예, 좋은 성도님도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을 또 보는 것이 제게는 또 큰 기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본문에서는 또 많은 것들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서 전하기가 수월한 본문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도무지 어떤 것을 찾아서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쉬울 때는 쉬운 대로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은 어렵게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중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 그래서 특별히 뭐 군에서는 또 너무 앞에서 튀는 것도 좀 지양을 하고, 너무 뒤에 있는 것도 또 사람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중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쥐 이야기를 알듯이 이거는 새도 아니고 또 짐승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새에 붙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짐승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박쥐 인간 같은 사람들을 쓸 때는 이 중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뭐 회색 지대 역시 마찬가지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 어중간한 중간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이미지나 뜻은 전혀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볼 단어인데,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우리가 흔히 이제 균형이나 조화 뭐 이런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도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될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이나 또 우주나 또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밸런스였습니다. 밸런스. 이 우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도 만류 인력과 중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태양에서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는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별들도 각기 궤도가 있어서 각기 그 궤도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조금만 지금보다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얼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움직이고 누가 다 조정을 할까요? 이 우주 만물을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없다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 궤도대로 이렇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우주도 보면은 그 우주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은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도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고, 좌우도 마찬가지죠. 눈이 있고 귀가 한쪽에 다 있고. 근데 상하는 어떨까요? 상하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손이 2개 있고 아래는 발이 2개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종종 우리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도 때로는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물론 영화에서는 극단적인 소재를 정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 인물이 나왔죠. 누굽니까? 못 봤어요? 이거 타노스입니까? 뭐 어떻게 했는 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 작가 머릿속에 이런 밸런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재난이고 재앙이지만은 전 인류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밸런스가 무너진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리 몸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우리 몸은 그야말로 모든 균형들이 깨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오는 것이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몸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몸도 밸런스가 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척추측만증,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오는 것이 척추측만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도 그렇고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헬라어로 호메오스타시스는 항상성인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우리가 어두컴컴한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일순간 우리가 캄캄하다가 다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온도는 어떨까요? 우리 체온. 추우면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서 이 체온을 맞춥니다. 또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더우면은 땀을 내서라도 체온을 맞춥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체온이 36.5도라고 했을 때 체온도 거기에서 더워지면은 땀을 내서라도 체온을 맞추고, 또 추워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추워지면은 피부를 수축시키거나 그 안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라도 그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밸런스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은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췌장에서 그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 항상성으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호메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뭐 이런 뜻이 있고, 스타시스는 자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할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막 나가는 경우가 당뇨입니다. 제어하지 못하고 막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니까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도 마찬가지고, 호흡도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리듬을 맞추어 가지고 정상적인 호흡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쁜 숨을 몰아쉴 때 그때
산소를 막 폐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쁘던 숨을 통하여서 산소가 막 공급이 되어지니까 호흡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정상적으로 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이런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의 원리, 즉 밸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몸도 이 우주도 사회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시인의 상태를 보니까 그 밸런스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 시인의 상태가 육신의 밸런스가 깨어진 거예요. 일단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니까 뼈 마디마디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고통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은 4절 5절에 보니까 죽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소홀에서는 찬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육체적인 밸런스가 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영적인 밸런스까지도 깨어졌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심도 뼈 마디마디가 떨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매우 떨리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밸런스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심적인 밸런스도 깨어지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죽을 지경인 거죠. 육신이 아파도 죽을 지경이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깨어져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르몬의 분비가 밸런스가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제어되어야 할 이 호르몬이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니까 제 곁에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갱년기를 앓고 있으면 어떨까요? 호르몬이 갑자기 나오니까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땀이 확 나고 또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육신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지거나 또 영적으로 그 밸런스가 깨어지면은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아람 목녀님 어떠세요? 호르몬의 분비가 이런 것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어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결과는 불면증이에요. 불면증과 더불어 불면증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피곤하죠. 오늘 시인의 상태가 그러한 것입니다. 시인의 상태가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덕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탄식하다가 하도 아프니까 탄식하다가 지치고 말았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으면은 이 표현을 알겠어요? 얼마나 울었으면은 침대가 그 눈물에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잠자리를 적셨노라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불면증 또 그와 더불어서 피곤함이 찾아오죠.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밸런스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밸런스가 깨어진 사람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마음의 피곤함이, 마음의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피곤하니까 육신의 밸런스는 또 깨어지는 것이죠. 그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으니까, 몸과 마음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은 마음도 피곤하게 되고, 또 마음이 피곤하면은 몸까지도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몸도 마음도 각각의 밸런스가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결국에는 불면과 피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 우리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이 육신으로도 뼈마디가 흔들리고 마음으로도 영혼이 그렇게 떨릴 정도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인은 자기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죄로 인한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악한 사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았을 때 시인은 자신이 봤을 때는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질병, 이 육신의 고통과 심적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노하면 나를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이런 마음이 밸런스가 깨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로 또 육신의 밸런스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 육신적인 밸런스가 깨어져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밸런스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그 일들, 호메오스타시스, 그 밸런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시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침상에서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었던 이 시인이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평안으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시인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질병이 그것이 죄 때문이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다른 원인 때문이든지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밸런스가 깨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정말 힘들어요. 아빠 정말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아멘. 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빠 엄마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힘들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울 때죠. 말은 하지 못해도 그냥 웁니다. 울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찾아가 봅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고온하게 자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는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천둥 번개같이도 깨어나지 않던 부모라 할지라도 옆에서 자는 작은 아이의 그 뒤척임에도 부모들은 일어나서 아이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었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부처지요. 부처. 그냥 화낼 것 같지 않은 그냥 이렇게 귀가 이렇게 정 늘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이 자비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룻기에서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던 헤세드가 이 자비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죠.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인이 간구할 때 왜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헤세드를 갖고 있습니다. 긍휼하심, 사랑, 인자하심, 인애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시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니까 제발 내 이 고통을 들어주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좀 가져야 될 우리의 성품은 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뻔뻔하지만 조금은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이 시인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밸런스를 찾는 첫 번째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울부짖어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9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문제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지만, 근데 때로는 예배 시간에 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종종 우리의 잠을 설칠 정도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작게는 감기도 육신의 밸런스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눈이 침침한 것도 마찬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위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설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밸런스가 깨어졌거나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냥 그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설사 그대로 다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문제 가지고 좀 뻔뻔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체면 문화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늘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생각합니다.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자기는 죄 때문에 질병이 왔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나한테 진노를 좀 그만하라고, 나한테 분노를 좀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도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집에 들고 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할 진리가 뭘까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호메오스테아시스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슨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와 상황이 역전되어진 거죠. 이전에는 자기가 육신이 떨리고 마음이 떨렸지만 지금은 누가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원수들이 떨고 있고 그 원수들이 한급히 물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과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밸런스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30초 보라고 하면은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게임 이렇게 하는 아이에게 30초만 게임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미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30초만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은 30초 보는 것이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아니지만, 게임은 30초 하는 것이 게임이 아니지만, 기도는 30초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30초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 물론 면 나왔을 때는 좀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밥이 나왔을 때는 한 그 시간에 따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을 기도하든 30초를 기도한 그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든지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53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5번 30초 동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동의하십니까? 물론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제가 텔레비전 30초 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저를 위해서 30초라도 할애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육신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불안, 근심, 걱정으로 염려만 하고 불면증과 피곤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밸런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짓누르는 그런 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등등의 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있는 한 우리는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피곤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짐들을 지고 가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거,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의 피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한 우리는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 기도로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몸은 다시금 잃어버렸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 몸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멸균, 음식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입안에서 멸균을 시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거기 안에 있는 균들을 1차적으로 멸균하는 것은 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뭘로? 침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침으로. 그 군침이 우리에게 멸균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군침은 언제 나옵니까? 그 군침은 우리가 기뻐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놓고 뭘 해요? 감사 기도하잖아, 그죠? 그때에 우리 입에서는 뭘 나옵니까? 1차적으로 항체를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멸균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먹는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멸균하지 못하니까 그 독소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는 것이죠. 휴스턴 서울교회 이현주 사모님이 한날 청년들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현주 사모님이 이제 시력이 좋지 않아서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을 켜고 다 사용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차려준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새로운 것들을 해주었는데 그날따라 자신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를 도와줄 자매가 이제 오기로 했는데 이 자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음식을 만들 때 애들을 생각하면서 애들이 먹고 행복해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만들었는데 그날따라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음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음식을 그냥 평소하고 똑같은 음식이었지만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3명의 아이가 배탈을 한 겁니다.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 3명의 아이가 배탈을 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그것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준비한 음식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뭘 먹인 거예요? 독을 먹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해준 음식들이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음식과 보약을 먹이는지 독을 먹이는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무엇을 먹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밸런스를 찾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동일한 장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몸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밸런스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 오늘 이 시인이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삶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시인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밸런스 자체가 육신과 영혼의 밸런스가 다 깨어지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치료가 어디로부터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찢어졌지만은 다시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고 죽음입니다. 다시 밸런스를 찾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탈하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가 죄의 현장이 타락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밸런스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돌아오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밸런스든 육적인 밸런스든 균형을 갖추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배에 평형수가 있어서 이 배가 넘어지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배에 있는 평형수처럼 그 무게중심이 딱 맞으니까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넘어지지 않고 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로 균형을, 밸런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삶의 밸런스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밸런스, 그리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밸런스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든지 생명이든지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균형을 갖추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균형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그것은 겸손과 존중입니다. 여러분, 세포들도 밸런스를 맞춥니다. 세포들도 밸런스를 맞추는데, 여러분, 정상세포들은 다른 세포들을 배려합니다. 성장을 하다가도, 번식을 하다가도 다른 세포들이 있으면 그 세포들을 배려하고 자신을 축소시켜서 다른 것들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도. 근데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암세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암세포는 배려 없이 무한정식합니다. 무한정식.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암입니다.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이것 없으면은 우리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무한정식합니다. 배려 없이 이웃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는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삶은 육신의 암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겸손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침, 배고플 때 잊어버렸는데 배고플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뭐죠?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뭐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항상성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생기죠. 기쁠 때 생기고 또 사랑할 때 생긴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의 면역이 밸런스를 맞추어 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밸런스가 깨어진 상황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밸런스가 깨어진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밸런스는 어떤 것이 밸런스를 깨게 합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경향입니다. 경향. 여러분 신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도 보면은 다른 데만 따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할 때 그쪽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있는 신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있는 신발도 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쪽 뒤축 쪽으로 이렇게 뒤쪽 면이 이렇게 따라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걷는 힘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가 틀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쪽으로 힘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도 한쪽으로만 하는 편견을 가지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한쪽 편으로 하니까 편견이 생기죠. 그래서 고착이 되면은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밸런스가 깨어진 상황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 한 번의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경향입니다. 경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향은 어떤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이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밸런스가 우리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신이 이번 한 주간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건강한 한 주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